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여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는 이렇게 멍에가 꼬부라져서 거기에 소가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도 하고 구르마도 끕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는 이 막대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소 두 마리가 한 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거야. 근데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요,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고, 소와 나귀를 동시에 멍에를 매가지고 같이 밭을 갈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하고 나귀는 이거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소는 키가 클 거고 나귀는 좀 작을 거고 성품이 달라요. 소의 성품하고 나귀의 성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면에 있어서 소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이요, 제물을 드리는 그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나귀는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고 타고는 다닐 수 있지만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으며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정결한 짐승이고 하나는 부정한 짐승이고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작고 또 성품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동조한다는 거고요, 또 화합한다는 거고, 어울린다는 거고, 교제한다는 거고,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거기에 타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물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수도물은 상수도끼리 있어야 보존이 되는 거고, 상수도물이 하수도가 합해지면은 상수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수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격리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격리가 아니에요. 마치 메르스 전염병 생겼을 때에 환자들을 그 특별한 병실에다가 격리를 시켜서 전염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와 같이 이 세상과 격리해서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분리되며 거룩한 분리, 거룩한 분별, 성별이라고 그래요. 성별. 우리는 격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격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성별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죄악으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고 먹는 대로 먹고 사는 대로 살고, 그 삶의 방식, 안 믿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방식, 그들의 도덕적인 관념, 그들의 가치관, 그것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과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먹는 대로 똑같이 행동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고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고요. 여기 사귄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서로 교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 편이, 불법은 마귀 편이, 세상 편이, 그 다음에 또 빛은 하나님 편이고 어두움은 세상 편이, 마귀 편이. 빛은 무엇이냐? 의와 생명과 구원,
영생, 축복, 천국, 이것이 바로 의의 빛이에요. 근데 불의와 불법과 어둠은 뭐예요? 죄, 사망, 저주, 심판, 지옥, 멸망.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뒤에 끝에 보면은요, 우리는 세 가지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세 가지 먼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상우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 네? 성전이고, 백성이고, 자녀이고, 100점 맞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 미신의 자녀, 우상의 자녀, 죄악의 자녀, 거기에 포로, 이런 불쌍한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골라 뽑아서 선택해가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요,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는 거지가 왕자가 된 겁니다. 노예가 주인이 된 거예요.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세상 생활과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별되어야 됩니다. 성별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어울리면 안 되고 방탕과 어울리면 안 되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생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다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장사도 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또 학교에 가면은 안 믿는 선생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도 동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안 믿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회사 안 믿는 사장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타협하면서까지, 같이 죄악으로 어울리면서까지, 같이 나쁜 데 어울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돈 버는 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죄악에 어울리고 같이 빠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 방식으로 따라가고 가치관으로 따라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고 공부하고 살면서도, 결혼하고 살면서도 신앙적으로 양보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구별된 생활이에요. 구별된 생활. 또 여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불신 결혼하지 말라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들 자부 데려오는 것도, 또 사위 데려오는 것도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소와 나귀처럼 안 어울리는 거야. 안 믿는 남편은 요즘 같으면은 휴가를 가더라도, 믿는 사람은, 믿는 아내는 휴가를 가더라도 주일 지키고 월요일부터 휴가 갑시다. 근데 안 믿는 남편은, 아니 1년 12달 52주 다 교회 나가면서 한 번쯤은 주일 껴서 휴가 가는 거 어때서 그래? 안 믿는 남편은 주일날 껴서 휴가 가자는 거고, 믿는 아내는 주일 지키고 휴가 가자는 거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안 맞아. 안 맞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매사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녀 총각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되게 심해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멍에를 매는 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일단 안 믿는 사람이 부부가 결혼했다. 일단 안 믿는 사람이 부부가 둘 다 안 믿어서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믿었다. 그러면은 갈라지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먼저 믿었으면 나머지 사람 전도해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둘 다 믿는 사람 간에 결혼하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비진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이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벨리알이 뭐라고 그랬죠? 벨리알은 거기 주보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주보를 째째하게 세밀하게 좀 읽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요약도 읽어보시고요, 또 용어 해설도 읽어보시고요, 또 가락들도 읽어보시고, 광고도 읽어보시고,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면서 쭉 읽어보세요. 벨리알이라는 건 뭐냐? 이건 마귀의 별명이에요. 그리고 사악하다, 무가치하다, 우상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빛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켜서 죄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미혹시켜서 죄 가운데 빠뜨려 죽이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그 반대로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거짓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미혹시켜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리려고 하고, 마귀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 종로로 타는 사람은 맨날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살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영혼도 살려주고, 전도해서 구원해서 살려주고, 육신도 병치료해서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마귀하고는 안 맞아요. 예수님은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이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미혹시켜가지고 망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고, 어울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기업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늘의 기업, 교회,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기업을 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첩의 첩 하가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원 부인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젖될 때에, 잔치할 때에 이스마엘이가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쫓아라.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라,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같이 기업을 나눌 수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계통, 하나님 나라의 계통, 천국의 기업,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동시에 기업을 나눌 수 없어요. 이런 축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가운데 걸어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 고린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는요, 우상 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헬라나라고, 바로 옆 동네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옛날부터 철학의 동네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철학을 이렇게 신봉하면서도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 신, 헤라 신, 무슨 아폴로 신, 디오니소스 신, 바카스 신, 여러 가지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은 거예요.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당과 일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냐? 우상 섬기는 죄하고 교만한 죄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물론 다른 죄도 다 싫어하지만 우상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신을 둘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우상 섬기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우상 섬기다가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는 거, 그런 우상 버려야 돼. 돈 우상, 사람 우상, 인정 우상, 명예 권세 우상,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거, 그거 버려야 돼.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조상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명절 때 차례 지내고 또 제삿날 제사 지내고 옳지 않아요.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풍속입니다. 미신입니다. 죽은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옳지 않아요. 그건 우상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이나 20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단에 같이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면 조상 제사 드린 음식, 고사떡 이런 거 먹으면은 그 우상 섬긴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고, 거기 바로 앞에 오면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들어와 계시고 성전 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적으로 연합이 된다는 걸 가리키고요.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교통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반면에 우상 섬기면요, 우상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요, 우상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요, 창기하고 같이 놀아나면은 창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창기하고 놀아나고 음란방탕하면은 그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먹으면서 피를 문 설주 임방에 바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면서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교제했습니다. 신약시대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 참여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예요? 천국에 가서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 가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천국이 왜 좋죠? 거기는 금은 보석으로 생명수가 또 강같이 흘러가고 낙원이고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좋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지옥과 같은 것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아무리 천국과 같은 고대왕실 문전옥다 잘 돼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에요. 천국이 환경이 좋을 뿐더러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실 뿐더러 왜 좋다고 생각이 되셔요? 제가 지금 말씀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적인 연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기 성전이라는 건 이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몸도요, 이거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늙어가지고 이건 뭐 몸도 약하고 또 너무 깨지고 뭐 병들고 그런데요, 나중에 부활해서 받을 몸은 뭐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늙어지는 이 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얼마나 멋있게 졌는지 몰라요. 백향목으로, 금으로. 그와 같이 우리같이 시시한 우리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 생명적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뭐예요? 교제.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도 한 가지,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뭘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백성으로 삼았어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마귀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뭐가 됐냐면요, 18절에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하셨다.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다정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다른 종교는요, 자기 신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 없어요. 기껏해야 주, 또 기껏해야 신, 기껏해야 왕. 그리고 다른 종교는 자기 신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여러분, 우상 섬긴다고, 우상 섬겨봤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기 산에 돌 있잖아요, 돌. 돌 그 앞에 섬기는 사람 있어요. 돌하고 자기하고 뭐 통하는 게 있습니까? 돌 앞에 가가지고 물건들, 저기 돼지 대가리 바치고 그래도 돌은 돌이야. 돌은 돌이고 나는 나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유교를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무슨 종교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신은 신이고 자기는 자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그건 죽었기 때문에, 공자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대화하고 밥을 먹으면서 또 시장도 같이 가고 어디도 가고 휴가도 같이 가고 살아있는 부모하고 자녀들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적인 연합을 가지고 교제하고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라, 떨어져 있어라, 주가 말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우리는 격리가 아닙니다. 성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슨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부대끼면서 마음으로 성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말하고 그런 것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말과 행동과 이 생각이 전혀 다르게 구별되게.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그 롯의 가정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도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멸망할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지 말고 거기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의 가족에게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에는 내가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내 쪽으로 끌고 와서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길 걸어감으로 성별된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세계와 같이 몽해를 매지 아니하고 언제나 빛의 자녀로 의의 길로 걸어가고 거룩한 길 걸어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